아름답죠? 보이십니까? 되게 이뻐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가 방학 숙제로 이거 잡아서 곤충 채집 많이 했었죠. 보면 볼수록 아름답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을 주님께서 창조해 주시고 그거를 또 우리에게 그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오늘 말씀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제를 나눌까 합니다. 먼저 기도드리고 함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단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을 멀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영혼의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그 양식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이 항상 익숙하고 또한 기도 제목 가운데서도 많이 나타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항상 우리가 새겨보고 생각해보고 또한 우리가 되새겨야 할 말씀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고 주님을 알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다는 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누구나가 더 말씀하지 않아도 더욱더 잘 알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두렵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두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내 육신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리셨습니까? 근데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항상 또 볼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찔릅니다. 그 다음 말씀,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새 것이 되었습니까?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알고 있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도 많이 나타나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항상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우리의 마음, 정말 우리 자신들이 정말 새 것이 되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찔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설명을 해 놓으신 게 바로 앞구절입니다. 5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을 말씀해 놓으신 건데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도 대답하기 참 그랬을 겁니다. 자기 자신을 뒤돌아봤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신 있게 예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또 그렇고 당연하고요. 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목숨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이렇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나이다. 다들 돌아오셨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고 계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렇죠? 그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죄송한 마음이 너무나도 크게 듭니다. 저만 그런 생각을 갖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우리는 살아갈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는 하늘과 땅 차이일 겁니다. 근데 아까 베드로에게 물었던 예수님이 네가 날 사랑하느냐는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은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은, 바울 같은 분은 자기 목숨까지도 주님께 다시 드렸던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각자가 다 다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제가 부모님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해요. 우리 누님은 아침마다 전화 와서 어머니에게 엄마 사랑해 사랑해 계속 얘기하시거든요. 매일 사랑하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혹시 특히 우리 자매님들은 많이 그런 것 표현을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형제님들은 잘 그걸 표현을 못 하셔요. 사랑합니다. 쑥스러워요. 말해놓고도 쑥스럽습니다. 마음은 사랑한데 말로는 그러 못할까요? 저는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내가 부모님을 사랑할까? 내가 주님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있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든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면으로 주님을 배웠고 사랑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부끄러울 것 같아요. 왜? 내 자신을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주님의 사랑을 얻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언제든지요? 깨어있든지 자든지. 이건 뭐예요? 24시간.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은 그러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효도가 어떤 게 가장 큰 효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편하게 모시고 그분에게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제공해 드리고 부족한 것 없이 만들어 드리는 게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생각하신 분도 가끔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식은 부모의 모든 재산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근데 부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부모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부모의 마음에 합한 자, 그 사람이 정말 큰 효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으셔서 거동이 불편하고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그거는 당연히 드려야 될 자식의 도리지만 정말 부모님에게 그 마음이 합해 보셨습니까? 그분이 진짜 큰 효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주님
뜻에 따라서 생활한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어떤 학생이 자기가 시험 보고 자기가 채점하는 학생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시험 보고 자기가 채점하면 어떻게 해요? 거의 만점에 만점이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채점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채점자는 주님이시거든요. 그죠? 출제자예요. 근데 대부분이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 이 정도면 돼. 내가 주님을 사랑해.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는 자기가 판단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혹시 채점 안 해보셨습니까? 내 신앙을 주님 앞에서 한번 채점해 보십시오. 자기가 보는 채점하고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내놓는 나의 신앙생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같습니까? 같으면 천만다행입니다. 근데 틀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주님 앞에 도달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맞습니까? 참 말씀이 우리를 항상 보면 되돌아보게 하셔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뭐라 할까요? 그 밭에 추수할 때 요즘 추수가 아니고 요즘 모종할 때가 됐잖아요. 모종하기 전에 모든 밭을 갖다 뒤집어 엎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말씀은 뒤집어 엎어주는 것 같아요.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죄 속에서 살아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다시 또 죄를 범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또 나타나야 되는 현실이에요. 그죠? 그것을 다시 기억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되돌이표라고 그러죠. 음악에서 되돌이표. 다시 돌아가는 거. 거기서부터 또 기억하고 다시 시작하고. 우리는 일평생을 꼭 그런 것 같아요. 되돌이표처럼. 살아가다가 또 뭐 하면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타났다가 다시 또 살아가다가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또 보게 돼요.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깨달은 날이 있을 겁니다. 어떤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 이후로 육체의 남은 때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그런 것처럼 우리는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커가는 겁니다.
3절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을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근데 그것들이 지나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다시 돌아와요. 왜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믿음 가운데서 그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되도록표를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다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면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 보여줬던 사진의 원래 모습입니다. 이쁩니까? 이거를 생각하면요, 아, 이뻐요. 멋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지기에는 꺼림직합니다. 혹시 전에 누에 키워보셨습니까? 누에 이 누에들을요, 한 곳에 모아놔 보세요. 정말 징그럽습니다. 진짜로. 그렇지 않아요? 호랑나비입니다. 호랑나비의 원래의 모습이에요. 이쁘죠? 우리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변해 주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나중에는 이 육신까지도 이런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겁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이미 이런 모습으로 변해 있거든요. 근데 하나 더 볼까요? 아, 이쁘다. 정말 멋있어요. 이런 거 볼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는 그 말씀이 항상 떠올라요.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까 그 벌레 원래의 그 모습에서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거든요. 근데 그 변화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이 그냥 순식간에 그 벌레에서 이 나비로 순식간에 변화하지 않습니다. 어때요? 고추를 만들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 변화된 모습까지의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바뀌었어요. 우리의 영은 이미 바뀌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욥기 25장. 잘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주님이 보시는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욥기 25장 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버지와 주인은요 차이가 너무 커요. 그죠? 아버지는 이게 표현을 참 요즘 표현으로 해놓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빠.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 좀 있으면 결혼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며느리가 와가지고 아빠라고 부를 때 그 모습하고요, 아버님이라고 부를 때하고 또 다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빠의 모습과 아버님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모습과 아빠, 아버지 너무 다를 것 같아요. 왜? 그 관계가 다르거든요. 거리감이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든든한 백이 있잖아요.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 곁에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망각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내가 주님을 하루 종일 언제와 시도 때도 없이 주님을 모시고 계신다면 우리의 행동은 어떨까요? 사람은 보이지 않으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대부분 범죄는 언제 이루어져요? 밤에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근데 내가 주님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옆에 계시거든. 정말 아빠, 아버지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달라져야 할 겁니다. 어떻게? 디도서 3장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세력궤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로도 주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상상해 보셨습니까? 가끔씩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왜? 우리가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거든요. 그죠? 내 것을 한번 상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셨는데 그거를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쳐요.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또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이미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건데. 내가 가서 영원히 거할 처소인데 우리는 주님 앞에 상속자로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주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셔요. 아까 벌레에서 나비로 변화되는 그 과정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빨리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것을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고추는 뭐 돼요? 썩어서 죽은 목숨이 돼버리잖아요. 나비로 변화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것을 깨어나게 하실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정말 화려하냐, 화려치 않냐는 것은 그때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잘 견뎌내고 그것을 잘 이겨낸 그
애벌레는 정말 화려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돌 겁니다. 그리고 그 나비는 무엇을 먹어요? 꿀을 먹습니다. 꿀을 찾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 나비처럼 꿀을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애벌레처럼 다시 그 잎사귀를 먹으려고 다시 뒤돌아가시겠습니까? 애벌레의 생활과 나비의 생활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애벌레는 기어다녀야 되고 그 풀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비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모습? 꿀을 먹고 살아야 돼요. 꽃을 찾아다녀요. 애벌레와 나비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의 영혼은 주님으로부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나비의 모습으로 생활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사랑이 우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나니.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게 해주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로 우리를 칭해 주셨습니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또한 그것을 또한 맡기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또한 우리에게 아직 깨닫지 못한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또한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면서도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 우리는 사람은요 그런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잘 믿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뭘 먼저 볼까요? 우리의 모습부터 봅니다.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했던 것을 먼저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가 하나님 믿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복음 전하죠? 저는 그런 분을 봤습니다. 어떤 분이 와서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 믿어. 왜요? 그동안 진짜 먹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우리의 모습.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고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는 예배 드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를 드리러 갈 때 그 제물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죠? 어떤 제물이었어요? 흠없고 깨끗한 그 제물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거룩한 제물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제물이 아니면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또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법이 있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법이요?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 우리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법이 분명히 싸울 겁니다. 뭐를 하더라도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뭐를 하더라도 너 잘했어.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살아갈 때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우리가 행했을 때는 우리 마음이 평안함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에 어긋났을 때는 어때요? 두근두근하고 네가 꼭 그렇게 살아가야 되니? 우리의 마음을 추스를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에는 두 가지 법이 싸웁니다. 주님께서 우리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가끔씩은 어긋날 때가 많더라고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면 저의 모습을 항상 보는 것 같아서 항상 미안하기도 하고 이 말씀이 저를 항상 울게 만듭니다. 왜?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항상 깨닫거든요. 우리의 모습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라고 주님은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기억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의 모습은 주님을 버릴 때가 많습니다. 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은 계속적으로 되돌아올 겁니다. 우리의 하루 일과 중에 몇 번을 생각하십니까? 시도 때도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주님 앞에 우리의 생활하는 그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있을 때마다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주님을 잊어버릴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새겨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저는 돌 같은 마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새기면 새길수록 어떻게 돼요? 각인이 됩니다. 더욱더 크게 새겨지거든요. 어떤 분은 물 같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만 새기고 뒤돌아서면 지워지는. 우리의 마음은 저는 돌 같은 그런 마음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새기고 떼새기고. 그렇다면 어떤 풍파로도 그것을 지울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러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느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을 느끼셨습니까? 함께 하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만 있지 않고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하신다면 주님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눈으로? 아닙니다. 마음으로 배울 수 있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주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갈 때 주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언제도요? 자든지 깨든지 한시라도 떼놓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또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행하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누가 두 가지가 있다. 그 둘이 서로 대적한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하려고 하면 성령님께서 그를 막으실 겁니다. 그거 많이 느끼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아마 거룩하게 사시는 분들은 그걸 못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워낙 잘 사시니까. 저의 모습은 항상 싸워요. 싸우다가 나도 모르게 가는 것 같아요. 이 육신은요,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빠져가는 것 같아요. 습관성이랄 거예요. 왜? 그 옛날에 그런 영화인가요? 이 사람이 그 어렸을 때부터 왕자였는데 거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실제는 왕자였는데 그 자기도 모르게 거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근데 나중에 알고 그 사람을 궁으로 데려와서 왕자의 교육을 시키고 왕자로서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왕자는 거지의 그 본성을 잊지 않아요. 계속 그렇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전에는 주님을 알기 전에는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보시는 뭐요? 구더기와 벌레와 같은 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었습니다. 죄로 물들어 있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 이후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신 이후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잖아요. 주님의 자녀답게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변화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어때요?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습관성이 돼버렸어요. 많이 변하셨습니까? 자기의 모습을 보이십니까? 내가 어떤 모습에 어느 정도 와 계시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 특히 말씀 안에 우리가 비춰볼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더욱더 알 수 있어요. 그래도 가끔씩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지 않았다면, 우리 자매도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합니다. 술에 쩔어들었을 거다. 왜 그러냐면 우리 자매가 우리 형을 보거든요. 당신은 정말 구원받기 다행이야. 구원 안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친구 좋아하고 술 좋아하면 그거는 헤어날 수 없습니다. 그죠? 그지 않아요? 그게 가끔가다 저도 생각을 해요. 네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어떤 모습에 있을까? 거기서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 정말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는 정말 작지만 내가 주님 앞에 서지 않았을 때 그런 모습을 보면 내가 정말 많이 자랐다는 것을 스스로 느낍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모습일까? 그 다음에 설명을 해 주십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뭐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었지 않는가요? 만약에 구원 안 받았다면, 만약에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않았다면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하고 있었으리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분명해요. 워낙 저희 친구들이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저는 술을 그 대접으로 마셨어요. 소주를. 우리 친구들이 그랬어요. 미련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미련한 건데 우리 친구들이 모르겠습니다. 오겨 이게 전파를 타고 가면 우리 친구들이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꼭 모이면은 옛날에는 큰 이 소주병 큰 거 있었잖아요. 그거 한 잔씩 따라서 먹고 놀러 다니고 막 그랬다니까요. 지금도 그 친구들이 가끔씩 그 시골에 내려가서 보면 지금도 그렇게 마셔요. 이 친구들이. 술을 말로 마셔요, 말로. 근데 알고 봤더니 제 가장 가까운 우리 둘째 형님이 그 큰 병을 하나씩 마시더라고요.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작은 둘째 형을 보면 우리 자매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항상 그래요. 오늘 안 받았으면 큰일 날 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꼭 술만의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활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우리가 저는 스스로 느껴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알기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뿐만 아니라 먼저는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소망을 가진 그것 지옥을 가지 않는 그것보다 큰 거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요. 내가 살아왔던 그런 것들을 뒤돌아보고 지금의 상황을 뒤돌아보고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모습을 들여다봤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이런 육체의 일보다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입니까? 그 다음 구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으셨습니까? 주님이 박으셨어요,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열매가 달라야 돼. 다른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많이 맺히지 않았어요. 조금씩. 저는 그것에 많이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열매들이 하나씩 맺혀가는 것을 보면서 많이 행복해해요. 정말 많은 열매들을 맺지 못했지만 그것들이 하나씩 맺혀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너무나도 기쁨이 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쁨이 오다 보니까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아까 베드로에게 물었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당당히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한 장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을 사랑하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행운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행복한 자이지 않습니까? 또한 저는 이 참빛교회가 들어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요. 지금 저는 이 세상뿐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중에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누고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고 이런 모임이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저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나 혼자 있다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정말 단신으로 복음을 위해서 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가장 큰 소망이 뭔지 아세요? 교제할 수 있는 모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이 너무나 행복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내가 이렇게 있다는 그 사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나의 모습 가운데 주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십니까?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러십니까? 찔리죠, 저한테.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지 않아요? 마지막 말씀은 좀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외우실 분들은 외우셔도 됩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5장 16절 페이지 수 333페이지입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앞뒤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는 우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우리는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 삶이 주님 안에서 기쁨이 되고 주님께 큰 기쁨이 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또한 사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가
주님의 자녀처럼 행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세상에 본이 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이러지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의 본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또한 우리를 뒤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